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다시 부활의 날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아직 육신은 사망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땅에 일어날 환란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 마귀와 그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민족들에 의해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이 한국 땅의 많은 백성들이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그 음부로부터 또 사망을 당한 그 백성들을 그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 살려내는 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육신과 또 그 음부로 떨어졌던 그 택하신 자들까지 이 다시 살려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루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음부의 권세에서 또 사망 권세에서 백성들을 구속하여 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이 다시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 공의를 내려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르며 의를 부을지어다. 그래서 이 공의를 의를 부어 내리신다는 것, 뿌리신다는 것.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으로 이 공의를 의를 뿌리시고 부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뿌려진, 위로부터 부어진 그 공의가 땅에서 싹으로 돋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뿌려진 그 공의가 바로 이 구원이 되겠고, 그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진 이 공의가, 이 구원이 싹으로 돋아나게 된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자, 그 뿌려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 그 공의가 땅에서 싹으로 움돋아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바로 이게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일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늘의 일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만 여러분의 몸이 영혼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몸이 썩어질 몸으로 그냥 된다는 것. 그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하늘의 일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비밀은 바로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그 천사의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거기에 바로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어야만 여러분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5장 23절에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 이것이 바로 하늘 그 위로부터 공의를 땅으로 뿌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를 땅으로 뿌렸다는 것, 땅으로 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뿌렸다는 것이 바로 그 공의로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다는 말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말이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 공의로운 말이 나가서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공의로운 말씀이 나가서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돌아가지 아니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여호와께서 보내신 뜻을 이룰 때까지 돌아가지를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이 공의로운 말이 나가면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 모든 혀가 맹세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모든 혀가 맹세하고 모든 무릎이 여호와께 꿇을 때까지는 이 공의로운 말이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을 때까지 돌아오지를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간 그 공의로운 말씀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는데, 언제까지 돌아가지를 않는가 하면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을 때까지, 모든 혀가 맹세를 할 때까지 돌아오지를 아니한다는 것. 이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말이 나간 것은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가 뿌려진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임상케 하신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아이를 갖도록 하였다는 것, 이 아이가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지는 공의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공의로운
말이 되겠습니다. 이 공의로운 말을 이 공의를 바로 그 여자를 통해서 아이로 만드시게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이 아이가 바로 이 공의와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도록 하시고 해산하게 하신다는 것.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아이를 갖도록 하시고 해산을 하게 하신다는 것. 이 해산을 하는 그 아이, 그 태어나는 그 아들, 이 아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으로 뿌려지는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이 공의가 땅으로 뿌려져서 싹으로 돋아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그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와 눈에 비유를 하시고 있다는 것. 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 공의도 헛되이 여호와께로 되돌아오지를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비와 눈이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이렇게 비와 눈이 그냥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듯이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여호와께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여호와께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것. 역시 이사야 45장 말씀에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역시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말씀이 헛되이 여호와께로 되돌아오지를 아니하고 이사야 45장에서 돌아오지를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이 뜻을 이룰 때까지는 헛되이 돌아가지를 아니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을 이룰 때까지,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할 때까지 헛되이 여호와께로 되돌아가지를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공의가 되겠고, 그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은 무엇인가? 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루고 이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서 48장 14절에서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자, 여기서 보면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것, 그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간 곳.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로잡혀 가게 하신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간 이 바벨론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일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가는 일이 그때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에게, 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날에 그 사로잡혀 가는 일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 일은 7년 대환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에 사로잡혀서 죽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은, 대다수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후 3년 반에 666을 받지 아니하려고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만 사로잡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로잡혀 가는 일은 온 이스라엘에 걸쳐서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대부분은, 많은 수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꼭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죽인다고 하였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자, 그들은 바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되겠고, 바로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 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환란에 넘겨지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하고 또 예수 믿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도 이 예루살렘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 모든 이방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서 밟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예수 잘 믿는 백성들을 환란에 넘겨준다는 것,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이방이 그 선지서에서 말씀하는 바벨론, 아수르, 예굽, 이러한 에돔, 이러한 민족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사로잡아 갔듯이 바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아수르는 바로 모든 이방을 가리키고 예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서 45장 13절에서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사로잡힌 내 백성을 놓으리라.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하였는데, 모든 민족의 예수님을 가진 백성들이 환란에 넘겨진다고 하였는데, 그 환란에 넘겨진 내 백성, 사로잡힌 내 백성을 놓아준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 택하신 백성들이 노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은 사로잡혀간 예수 믿는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로잡혀간 한국 백성들이 이 노임을 받는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큰 나팔이 불려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 이 사로잡힌 백성들이 노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0절에서 그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혀간 그 모든 이방에서, 그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나와서 피하고 땅끝까지 선포를 하라는 것.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그래서 사로잡혀간 그 모든 이방에서 이 야곱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로잡혀간 그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예수 믿는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이 노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래서 이 북방 땅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고, 그 바벨론에서 그 사로잡혀간 북방 땅에서 이제 도피하라는 것, 이제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빠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바로 이 시온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사로잡혀간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사로잡혀간 바벨론 성에서 이제 너는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북방 땅은 사로잡혀간 그 바벨론 성이 되겠고,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 사로잡혀간 모든 이방, 사로잡혀간 그 모든 민족, 사로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깨어서 기도한 자들은 그 인내로 그들의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나 대부분은 사로잡혀가서 육신도 죽임을 당하고 영혼도 음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라는 것. 거기에서 이 음부에서 이 사망에서 도피를 하라는 것.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음부와 사망에서 이 사로잡혀간 모든 민족으로부터 이 바벨론 성에서 이 북방 땅에서 빠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8절 이하에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자, 여기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로 그 공의를, 그 구원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바벨론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신다는 것.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그 여러 나라에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이 그 공의를 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공의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여러 나라로부터 건져 내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 공의가
바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그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 천사가 그 여러 나라들 위에 움직이면, 그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면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하였지만 이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되면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줄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 여기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되고, 여호와께서 여러 나라로 백성들을 노략을 한 그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은 바로 그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그 어둠의 권세에서, 그 바벨론에서 건져 내시는 일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이사야서 45장에서 그 하늘이요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이 공의가 뿌려진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 공의가 내려왔다는 것. 역시 같은 말씀으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이 공의로운 말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공의로운 말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 땅으로 뿌려지는 공의, 이 공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바로 이사야서 55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고, 이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 뜻을 이룰 때까지는 돌아가지를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이사야 48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 공의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이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 뜻은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래서 이 뜻을 이룰 때까지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 이 뜻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 보좌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뜻은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바로 그 주 안에서 죽은 그 24장로들을 다시 살려내고 그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려내고 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순교한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고 또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서 이 영의 전쟁이 일어나서 사망을 당하고 그 음부까지 떨어진 백성들, 또 모든 민족에 사로잡혀가서 그 환란을 당한 그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 그 모든 민족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는 이것,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뜻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때 쓰임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상급과 그 누구보다도 큰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 영광은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이고 이 영광은 영원토록 빛을 영광이라는 사실. 이 바벨론은 1차로 바로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 모든 민족,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그 바벨론, 그 70년 그 포로 생활을 했던 그 바벨론, 바로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그 모든 민족, 그 모든 이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망과 음부도 그 바벨론의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경륜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비밀들을 주야로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 인내의 말씀을 순종하고 철저히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 땅에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